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강한 팔로 붙드사 우리를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과 기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품에 부은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옷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분량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조용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심령, 하나님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다마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의 옷깃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꼭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될 은혜가 가감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주부를 참조하시고 통일 선교주간 우리 6.25 7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함께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요. 좋은 강사님들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강홀에 계신 분들 또 오늘 또 우리가 사랑홀에도 아주 가득 찼는데요. 계신 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환영을 합니다. 이제 QR 코드 찍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등록된 교인들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 불편해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조금 더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제 뭐 비등록 교인들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원을 확인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기도하고 또 동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공생애 동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칭이라고, 설교라고 합니다. 선포하다, 전파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티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설교와 가르침은 좀 구분이 되죠. 그리고 힐링,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메인 사역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아마 회당에 초대받아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명성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랍비로서의 인정을 받으시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또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 매우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사역이 오늘 우리 목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에서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이 직임은 다 사라졌죠. 선지자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사도도 없습니다. 누가 나 사도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 우리의 전도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좀 없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두 직분이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도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교사로서의 목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의 역할이다. 무엇이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목사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참 이게 목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은사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잘 배워야 되죠. 잘 배우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무조건 믿어. 위험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믿다가 무조건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속 종교가 한국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죠. 불교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미신을 믿던 거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무속 종교가 뭐죠? 미신이라는 말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물을 떠다 놓고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사실은 그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은 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으로 이제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는 태도죠. 이게 미신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잘 모르고 그냥 다니면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되죠. 모르면 무지몽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은 말씀의 무지가 배교로 이어집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도 잘 나타나는 대목인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독을 하는 이유는 어떤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성으로 뭐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보다 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들음으로 할 때 그 들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면 더 말씀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여러분, 절에 적을 두듯이 교회에 등록한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죠. 이 불교나 캐톨릭에서 보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하고 좀 아주 디프런트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요. 뭐 49절을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뭐 돈을 아무리 쏟아붓던 우리의 어떤 정성을 바쳐도 그것이 정성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편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정성이나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자신은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무지가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샤머니즘, 이 무속 종교에는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다 자기의 주관과 소신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안 맞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시험이 들지 않으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들어가 보면 다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곡해하고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죄 사함이 어떤 것인지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한계가 있는 거죠.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배우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이전에 놀라운 그 어떤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만 이 비늘이 이게 있었던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던 거죠. 그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인용할 때 코테이션을 붙이죠. 누구의 말이다. 왜 그거를 인용하는가 하면 그 말한 사람의 권위가 실릴 때 이 말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권위가 그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제도권으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그 가게를 이어받아 그 목수일을 하면서 뭐 그냥 잠부가 굵었던 그런 분이세요.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디그리도 없고. 그런데 가르치시는 것이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학자들이.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일종의 지식 장사꾼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가르침.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았는데 왠지 공허한 소리를 하는, 공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말씀이 가슴에 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허공에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흔들어 놓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고 저절로 귀가 기울여지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칠 때 지금까지 어떤 랍비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힘이 그 가르침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핏기 없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고 싶게 만드는, 지성만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흔들어 놓는 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이 권위는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말씀에도 권위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귀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 출발 지점에 귀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귀신의 얘기는 오늘 현대사에서 무슨 귀신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귀신은 자주 출현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시 다룰 텐데요. 이 귀신은 누구입니까?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존재예요. 마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사탄의 쫄개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귀신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마귀도 여러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다 직급이 있고 어떤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영역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 마귀의 그 수하에서 복종하고 있는,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이 귀신이에요. 귀신.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귀신들이 활동을 하며 사람들의 삶을 유린하고 교란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요즘도 귀신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이전에 마귀가 자기들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악을 하는 어떤 현상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악의 존재가 역사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멸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은 허구나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오늘 여기 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이 뭐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더러워요. 생각도 더럽고요, 행동도 더럽고요, 뭐 집에 가봐도 더럽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해요. 그 영이 더러움에, 거룩지 않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뭐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숙주, 자기가 깃들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도 더러운 곳에 가는 거죠. 더러운 영 안에 기거하고 살아가는. 자,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려운 존재가 나타난 거죠. 사람이 귀신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귀신이 예수를 보는 순간 뒤집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당신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이 귀신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체고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그 상황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귀신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귀신은 주님의 악한 영들을 멸하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귀신의 존재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이 사람이 귀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영이 자기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이 주도권이죠, 주도권.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도 자기가 자리 잡을 곳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약하고 혼미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교지 갈 때도 아주 그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이 토속 종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동네 갈 때는 그 준비기도도 많이 하고 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가야 돼요. 그죠? 그 자칫하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아무나 명령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시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귀신 쫓겨나갈 때 보면 그냥 발악을 하죠. 경련을 일으키고. 요즘도 동일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 앞에 굴복을 당하는데 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이 모습은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얼마나 그 귀신 들린 자를 괴롭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던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겁니다. 나오라 하니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에게까지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의 존재들이 날뛰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걸 보면 묶여 있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은 뒤집혀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표현이 그래요. 영어로도 그렇고 다른 영이 그 안에 점령한 것입니다. 예. 주변에 여러분 보면 무엇인가 뒤집어 씌워진 인생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의지력으로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력이 작동이 안 돼요. 자신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작동이 안 돼요.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그런데 굉장히 약한 여자인데도 귀신이 들리면요, 힘이 장사에 장사. 뭐 어떤 데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두들기는데 뭐 자물쇠 같은 거 부숴버리고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린 겁니다. 내 의지가 작동이 안 돼.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의지까지도 무너뜨려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영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사실은 정작 본인은 자기가 귀신 들린 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귀신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저항을 하지 못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사람이 뭐 약 먹은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는 것. 그 속에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여기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공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중이 어디예요, 여러분? 공중이죠? 공중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성경은 말해요.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옛날에는 따랐다는 거.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안에도 마귀가 작동하고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게 하는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게 홈뻑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믿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잘못된 힘에 한번 빠지면 내 삶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점점 worse,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파괴되고 망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나빠지고 안 좋아지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망가져요. 그래서 그것은 멀쩡한데 그 어둠의 세계 세력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에 빠져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언제든지 이런 악한 영의 교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고 이상한 지식과 이론과
많은 어둠의 그런 영들에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일본 어느 작가의 이 소설의 그 작가의, 이분이 이제 문학을 한 분인데, 그 일본의 이름을 언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작가의 심취의 한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두운, 굉장히 그 엄침한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제가 만났는데 그것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젊은 날 그분의 사상과 이론에 다 빠져 있었던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너무 이제 기뻐하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제 작업이 이제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게 얼마나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게 무서운 건가, 이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만나서 그 다른 이 나라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힌두권 뭐 이런 무슬림권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이게 뒤집어 씌워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는가, 이제 이 시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는 거죠? 그러면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특별히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얼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났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로 자유를 얻게 됐는가, 새롭게 된 것이 뭐냐는 거죠. 전혀 나는 바뀌지 않았다, 아니면 난 더 나빠졌다, 아니면 더 나아진 게 뭐냐,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완전히 BC와 AD가 갈라진 게 너무도 명확해서 정말 생각하면 감사하고 흥분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변화된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묶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들어온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부들이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예수님의 압도하는 그 권위 앞에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또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서 사람이 다 놀라요. 이제는 귀신들까지 굴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위임령.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주님은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위임을 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권세를 위임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알려주고 주님이 시작하셨던 이 사역이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위임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당시 강팍하고 반역했던 이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말이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일이에요. 이 영적 전투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단이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하여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는 작업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구원을 얻는 순간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교회를 가진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가는 영적 어떤 권위를 획득해가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신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무슨 힘으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무슨 힘으로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꼼짝 못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영적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구체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악합니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마치 여러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보면요, 초토화예요. 초토화. 무서워요. 죽이고 폭력적이고, 거기에는 아주 더러운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고, 거기는 아비규환이에요. 아주 혼란과 절규가 가득한. 그 한 인격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이른바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요, 사람만 많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몰려 활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공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두려움에 쩔쩔 매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 부족들도요, 엄청나요. 부족들. 몇십만 원짜리도 있는데 몇백만 원짜리, 제가 알고는 더 비싼 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천만 원짜리도 그냥 들고 다닌다. 2천만 원짜리. 여러분, 안 놀시는데 이 부적을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주머니에 들고 다닌다고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 그리는 어디 가보니까 막 졸면서 걷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거리더라고요. 대충 빨간 걸로 대충.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무당의 한마디에 쩔쩔 매는 거예요. 점쟁이 한마디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 죽는다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예.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사놓고도 사주가 그 비행기 한 대 살 때마다 활주로에 돼지 머리에 명태 머리에 다 머리라 안 하죠. 대가리라 그러죠. 고사를 지내고 연말이 되면 토정 비결에 점쟁이들이 그냥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런 멋진 모습을 하고 다니는 신사숙녀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거짓과 음란함이 가득하고 주체할 수 없는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는 건 많은데 정신은 혼미한,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분명히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확장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의 직임들, 역할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조직적으로,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신앙으로 안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현장에서도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관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권을 가지면 할 일이 많아져요. 귀신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디인가 끌려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들려주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안에,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부활의 그 순간 마귀의 머리는 짓눌려져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제 영적 실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을, 진가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때 원수는 물러가고 악은 짓눌려서 파괴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떨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보면 어디 가나 외국에도 가면 사자 이런 거 안 좋아하고 13 이런 거 빼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숫자를 안 하기도 하고 사청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징크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다 묶여 있고 끌려다니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마저도 작동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어두운 데서 끌어내 하나님의 광명의 빛 안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에 어떤 안 좋은 곳에 가면
내 영이 눌린대요. 눌릴 거 하나도 없어요.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권세 명하시라.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닥을 끓지 않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까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문이 닫혀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의지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 주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많습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이 어둡고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안하게 돌아가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